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36장 22절에서 37장 13절. 엘리후,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 22에서 26절.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은 위대하며 초월적입니다. 22절. 하나님은 큰 권능과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23절.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를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도다. 24에서 25절. 하나님의 행사를 천하 만민이 찬양하는도다. 36장 27절에서 37장 13절.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을 논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기상상태 주관의 신뢰를 언급하다. 안개로부터 비를 정죄하시고 비를 사람 위에 쏟아지게 하시느니라. 번갯빛으로 자연을 돌보시며 사람에게 경계를 주시는도다.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려 함이라.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의 셋째 문단인 본 단락에서 엘리후는 우주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을 논증함으로써 욥의 교만을 꺾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무엇보다도 앞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능과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존귀하심을 더불어 선언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37장 14에서 24절. 엘리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 순복해야 한다. 14절. 욥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묵상을 촉구하다. 15에서 20절.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다. 15에서 17절.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도다. 18절.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에 결코 동참할 수 없도다. 19절.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면 그 지혜를 말해보라고 요구하다. 21에서 23절.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를 재강조하다. 21에서 22절. 인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큰 위엄이 있도다. 23절. 인간이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 행하시는도다. 24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 엘리후는 이제껏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일어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곧 욥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곧 그의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 3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시작과 욥에 대한 책망과 명령. 1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심. 2절. 자기 의와 지혜만 집착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욥을 향한 책망. 3절. 욥에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명하심. 욥기의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은 발단이고 제3장에서 37장은 전개, 38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절정이고 42장 7절에서 17절은 결말입니다. 발단인 1장에서 2장은 본서 이야기 전개의 핵심 소재이자 배경이 되는 동방의 의인인 욥의 고난 곧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번째 회의와 그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일어난 두 번에 걸친 욥의 재난을 이어지는 전개 부분인 제3장에서 37장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관련한 욥과 그 세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에 총 3차에 걸친 격렬한 논쟁과 이들의 논쟁에 대한 엘리후의 중재 변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인 제38장에서 42장 6절까지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룹니다. 한편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절정 부분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언이 두 차례 나오는데 그 두 차례 각 선언 앞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하나님 선언 중간에는 하나님과 욥의 중간 문답이 나오고 맨 끝에는 욥의 회개가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37장 1절을 보면 엘리후는 천둥 소리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떨며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은 천둥이 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며 아니면 만나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장 22절부터 37장 13절까지 단락에서 엘리후는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14절을 통해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충고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깨달으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알아서 스스로 자성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특히 엘리후는 여기서 욥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던 행동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곳저곳을 다니며 피할 길을 찾으려 애쓰거나 허망한 노력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하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작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